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에서 이는은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먼저 하시는 일이 7절과 1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7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대로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는 것이 12절에서 말하는 이는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또 전도사가 있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직분 중에 하나씩은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떤 분은 직분 받기를 소망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교회가 강건하니까 마지못해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직분 받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은 직분 받는 것을 다소 좀 미루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 받기를 꺼리는 성도님들의 어떤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 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고, 또 간섭 없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되면, 또 권사가 되면 지금까지는 안 하던 일도 해야 되고, 또 직분 자체가 안수집사, 권사하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 때문에 다소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게 받았든 또는 억지로 받았든 직분을 받기 전과 후에 그럼 우리 마음과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바뀌는 것이 정상이고, 또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안 나오던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고, 또 봉사도 또 더 하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장하기를 바라며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만,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방식은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는 은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 교회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 분별함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성령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내려주십니다. 칼빈은 이러한 은사의 다양성이 교회를 하나 되고 또 조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도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하면서도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선물에는 의미가 있죠.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감사의 의미를 드리죠.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죠.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은 또 의미가 다르죠. 격려의 의미죠. 앞으로 열심히 해봐. 지금까지 수고했어. 앞으로도 또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런 의미로 격려의 의미로 선물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성도가 더 큰 쓰임새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후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욱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성도 각자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는 성도의 각자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하고 또 화음을 이루게 합니다. 교회의 조화로운 화음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며 교회가 하나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 온전해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교회의 성장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본절은 교회가 성장의 수단으로 삼을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의 헬라의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진리를 말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이 일을 오직 사랑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힘이나 칼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에 한 국가의 영토가 그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때에는 칼로서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칼로스 영토를 확장하면 그 땅의 주민들은 강자가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칼과 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영토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진정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에 우리는 복음 선포를 억지로가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15장의 바울의 말은 역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 여기서 범사에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나가야 할 방향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이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면 신앙에 또 그리스도에게 익숙해지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매일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나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매일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교회 가정을 보면 부부 사이가 참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참 사이가 좋아 보여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선이 참 따뜻하고 다정해 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뚝뚝 떨어지는구나. 꿀 떨어진다는 말이 저는 그런 데서 보거든요. 결혼한 지 최소 20년이 되었고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아직도 사이가 좋아요. 아직도 사이가 좋고 서로 아껴주시는 것을 보면 보기도 좋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30년이 된 내 아내, 30년이 된 내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오늘 새롭게 또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새로운 사랑이 솟아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했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새롭게 솟아난 그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새로 솟아난 그 믿음으로, 오늘 새로 솟아난 그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바울의 표현은 참 이상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도 15절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13절과 15절에서 교회의 성장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장은 누가 보아도 양적인 또 물량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왜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 제대로 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또 보호하고 또 장성한 어른이 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턱도 없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 교묘하게 분별을 흐리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대에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받아 왔습니다. 우리 성경은 잘못된 교사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말씀과 사건과 또 상징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묘하게 엮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놓기도 합니다. 14절의 바울의 교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속임수와 사기에 노출되었고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당했습니다. 교회는 이들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에 이리로 저리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장성하지 않으면 온갖 교훈의 풍조, 잘못된 신앙에 대한 가르침에 현혹되어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거나 나와 이웃을 불행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어느 지역에서는 축복의 말씀으로 사용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잔혹한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도구로 이용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교묘한 도구가 됩니다. 잘못된 신앙관, 열성적인 또 열광적인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차라리 잘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하고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큰 것을 우리 주변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시대에 차마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이상한 집단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선 교회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연결을 통하여 각 지체가 도움을 받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사랑으로 든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교회의 근원적인 성장의 동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각 지체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각 지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성이 다 다르고요. 또 삶의 과정 모두 다 다르죠. 엄청나게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의 집단을 이루죠. 또 지난 겨울에 우리는 어지러운 시대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영하의 눈밭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외쳤어요. 그것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 조건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본절은 바울이 왜 하나님과 교인들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도록 강제로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지체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있죠. 무거운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짐이 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니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